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자아 8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대해 생각하는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병 낫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낫는 일에만 이곳저곳 찾아다닌다. 약 찾지, 의사 찾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상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찾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을 바라본다면 이 녀석들이 이게 나를 내가 고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지가 사람들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작년 이게 6월 달부터 시험 공부한다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6월 달부터 했는데 방송에서 한 번은 이야기한 적은 그 뒤로 언젠가는 얘기했어. 한 번인가 밖에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시험을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 자격증을 따는 게 아주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 중에서는 제일 기술 자격증 중에서는 제일 힘든 게 전기 기사래요. 어쨌든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법고시나 다름없는 게 전기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올해 64세요. 거기다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는지 성경 한 줄을 못 읽었다니까. 이게 반씩 나눠진 성경. 반 나눠진, 저는 어디야, 하용조 목사님네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쓴, 성경책 있어요. 그 성경, 보거든요. 이게 반 나눠져서 반반인데, 그 반 쪽에 한 줄을 안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술을 하도 먹어서, 이게 사갑겠지, 뭐. 근데 하루는 이제 언젠간 제가 한번 취직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취직은 해야 되긴 상황이 돼서 되겠는데 저는 취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말해요. 제 지켜줘야 될 사항. 첫째, 주일날 교회 꼭 가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하실 수 있으면 놀려주셔야 됩니다. 그참 직장 안 다닙니다.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거 직장 돈 버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하시면 저는 직장 못 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인이 주사장 그러지 말고 어디 직장 다녀보지 그래. 뭐 그랬더니 경비도 괜찮잖아. 야 이 양반아 내가 아무리 나이 먹었다고 해서 경비를 해? 경비는 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지 말고 시설하는 빌딩 관리하는 관리를 한번 하는 걸 기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모르지 뭐 주사장이 그거 언제 해봤어? 예? 그래 이제 그래갖고 그래요? 그럼 이제 말씀드렸지 하나님한테 나 이래야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쨌든 인터넷을 보게 해서 그걸 시설 기사 이렇게 해서 쳐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집에서 딱 15분밖에 안 되는 큰 빌딩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탐색차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쪽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탁 받더니 목소리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나 나이도 많다고. 아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으니 그럼 가보겠다고. 그러고서 바로 가서 이력서도 없다고. 이력서 없어도 된대. 이력서 용지 사무실에 있으니까 오셔서 써도 된대. 사진도 없다고. 사진도 나중에 붙여놔도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과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면접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 뭐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참 하더니 오늘 뭐 하실 일이 있느냐. 아니 뭐 하는 일은 없이 그냥 왔다고.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일도 없는데 뭐 지금부터 그럼 근무하지요. 그랬더니 이력서 줘서 막 썼어요. 그 번호 앞에서 써서 사진도 없이 그냥 냈어. 내고 그냥 그날 바로 그냥 작업복 줘서 입고 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근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막교돼요. 하루하고 하루 놀고 하루하고 하루 놀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 한 달에 주일날 2번 근무를 해, 2번밖에는 못 노는 거예요. 하루하루 돌아가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또 뭐 주임 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시켜서 그 주임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가더니 앉혀놓고 한참 커피를 먹고 얘기하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진짜 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주임이 제가 뭐 주일날 반드시 놀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전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큰일 났네. 예? 이거 선생님 일요일날 놀아야 직장 오래 다니지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내가 그랬지. 그거야 당연하지요. 일요일날 못 놀게 되면 암만 해도 오래 다닌다 소리는 못하지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장반이 갑자기 병이 나더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른 같이 이제 막교대하고 하는 사람들이랑 다 모여놓고 막 일대 회의가 열렸어. 그러더니 제가 해달라고 한 거나 뭐 부탁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볼 때 주 선생은 반드시 일요일날 교회 가야지. 여기 회사 다니지. 그냥 못 다니나 한 달도 아니다 그만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속으로 진짜예요. 저는 속으로만. 그러니까 막 다른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막 모여놓고서는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해가지고 희한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낮에만 근무하는 그걸 보고 이제 일근이라고 하더라고. 일근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는 사람. 그거는 보통은 거기 가면 그 간부 뭐 주임이나 반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근하고 나머지는 다 막교대 하는데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자꾸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뭐 자기가 뭐 하라는 거 하고 뭐라는 거 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겠노라고 그랬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안에서 움직이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일근을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격증 무슨 자격증 있냐 뭐 무슨 자격증 있냐 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지. 제가 아이고 내가 나이도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자격증 딸 수 있겠어요? 저 못 딸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도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딸은 또 젊은 친구 하라고 둘이 치려고 지금 공부 중이라는 거예요. 책을 사서 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점심 때는 사장격인 이사라고 부르는데 이사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부르는 건 이사지만 사장이에요. 대표이사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시험 같이 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공식화가 돼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머리가 다 녹아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셔서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몰라도 하니까 붙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했어요. 그 시험을 쳤어요. 셋이 다 쳤죠. 물론 시험은 다 각자 달라요. 집 가까운 데서 치는 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데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고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발표 나요. 정답을 공개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합격 그랬어요.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완전히 그냥 머리 다
기억력 이거 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거 봐라 이제. 감사했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장이 다 이제 시험 치고 온 거 다 알지요. 공식적으로 셋이 쳤으니까. 어떻게 됐어 시험들. 근데 그 젊은 양반하고 주임은 떨어졌어. 저만 붙어서 저만. 그러니까 사장이란 양반이 이것들이 말이야, 에? 주 선생 같은 사람도 붙는데 너희들만 젊은 놈들이 막 그것도 못하냐고 뒤지가 못 내키더라고 밥 먹으면서. 그 내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자격증 따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한테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부탁은 주님 붙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말았지 정식적으로는 부탁 안 했거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정식으로 부탁했어. 하나님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붙게 해주실 것 같으면 이거 뭘 한 과목뿐입니까? 한 방에 두 과목 나 두 과목 필요하니까 한 방에 두 과목 볼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집에다가 두 과목을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런 책을 두 권을 사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가을인데 이게 회사에서 이 사장이 아주 그냥 방침이야. 이 양반은 모든 직원이 야유회 때 다 가야 돼. 그러니까 경비도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시설직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알바를 데려다 놓고라도 직원을 다 함께 가려고 그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해서 저 야유회를 데려가요. 이 사람 이미 늘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유회 아무도 빠질 생각 못해. 일요일날 가도 그날은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그때는 토요일날 가기로 됐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선생 교회 못 가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가겠다는 거야. 그 토요일날 했는데 날짜를 잡았는데 이렇게 자꾸 저리 자꾸 막 날짜를 계속 정하는데 보니까 이게 자꾸 시험 날짜에 걸리게 생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지. 웬걸 딱 날짜 박는데 시험 날 딱 걸린 거예요. 그러지 이거 사장이 저 이상 없지? 아무도 야외 못 간 사람 없지?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시험 치는 날인데. 그럼 아이고 사장님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일에서 못 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고 몰라서 얘기하십니까? 알지요. 그 제가 제일 말석이요. 거기는 나이 관계없이 서열대로 앉으니까 제일 꼬레비 말석에 앉은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눈 땡그랗게 떠갖고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 어떻게 영성훈련한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이 자격증 공부하라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험을 치려고 사실은 접수해서 그날이 시험 치는 날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요? 시험 친다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노세요.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이 뭐 시험 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하갖고 두 과목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하냐? 한 과목 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 과목을 친다고요. 그래. 한 번에 하는 김에 그냥 두 과목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과 저 젊은 친구도 떨어졌던 사람들이 에이 너무했다 해도 한 과목도 먹기 힘들어 쩔쩔매는데 두 과목을 이게 주선생님 너무하네 막 이래 이제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저 이사님 사장님 좀 어떻게 좀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두 과목 그럼 꼭 붙어야 됩니다. 안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분들 다 놀러 갔다 오고 나 시험 쳤잖아요. 월요일날 딱 밥상머리에서 딱 물어 어떻게 됐어요? 두 과목 다 붙었어요. 이야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자격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자격증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 전기기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봐서 하나님 전기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이거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데 그리고 직책도 관리과장 할 수 있다니까
예?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작년 6월달에 한 거예요. 이거 근데 무척 어려워요. 특히 우리 같이 저 절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예? 이게 저 진짜 완전히 저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지금 하나님 못 살게 구는 거야. 나 합격시켜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 방송 나가는 날로 하면 어제 그저께지. 이틀 전에 지금 시험 쳤는데 한 번에 두 과목 다 붙었어. 한 과목도 아니고. 기사 산업기사가 한 번에 다 붙었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한테 자랑으로도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어려운 시험 붙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늘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거예요. 관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죽은 신앙이죠.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자랑한 애로 생각하지 마. 그거는 이제 다 잊어먹으셔. 자랑으로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 나이에도 정말로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시험이 됐구나. 사위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정식으로. 그거 어려워서 안 된대요. 그 장인어른 그거 괜한 소리, 괜한 일 하는 걸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 삼성세다 다니는 사위가 얘기하잖아. 아 정말로 굉장하다. 저 자랑을 얻지 말고 여러분들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마련해 보세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으니까 됐겠어. 맞아요.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노력도 했어요. 나이는 먹었지. 그게 그 전기 공식이 전기는 전부 다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수학이 막 공업용 계산기로 막 두드려서 계산기 없으면 저 계산도 못 해요. 그런 거를 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게 제가 했다고 보지 않거든. 열심히는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한 게 아니라니까.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본원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 왜냐 시험 치러 갈 때 하나님 합격할까요? 못 할까요? 합격해. 그래서 그 다음 시험 과목 책 다 먹어갖고 갔다니까.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이 이미 합격한 거 알고 갔어. 그래서 시험 쳤더니 뭐 정말로 막 훌륭한 점수로 합격이 되더라고. 여러분 자랑으로 보지 마시고 야 이게 그럼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주님에 대해 또는 주님이 그의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 대해 묵상할 틈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생각 막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틈이 있나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질병에 홀리는 것입니다. 표현이 참 기가 막히네. 질병에 홀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과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줄 모르지. 근데 아파보면 이제 자기 육신이 중요한 걸 뼈저리게 알게 되죠. 이걸 하나님의 관계에서 뼈저리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사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수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 영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에 시달리는 동안 우리의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병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써먹질 못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화된 증상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상태에 몰두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경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즉시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약한 행위나 악한 행위나 생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의 관심은 오로지 병 고치는 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병을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한국교인의 특성이야. 다 그래, 다. 모두 그래. 그러니까 모두 그런데 뭘 내가 뭐 잘났다고. 여기에 여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야 그냥 다. 교회도 거기, 사람도 거기. 거기인 사람이 모형이 거기밖에 될 수가 있나요? 거기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니 그거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불가능한 걸 지금 이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나누잖아요.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물어봤다 소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라고. 인정하시라고. 정말로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시라고요. 경험을 하시라고요. 경험하고 체험하면 믿으라는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믿어요. 저절로. 저절로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붙들어야 산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보화를 있는 줄을 알아야 찾지. 그걸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만나질 못했으니까, 교회 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패턴에 사로잡혀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3대 담임은 뭐예요?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시오? 그러니까 병 나는데 하나님을 찾을 턱이 있나요? 병원 찾고 약 찾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무릎 꿇길 바라는데 전혀 다른 데가 새벽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날로 병원만 커져요. 지금 병원이 지금 얼마나 커집니까? 간호사 선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3대 업종이라네요. 3D. 원래 힘들 거라. 얼마나 멀쩡한 사람이 서비스하기도 힘든 게 아닐 텐데 환자들과 아파서 막 그냥 고통하는 사람들 그걸 서비스 하려고 막 주사 놓고 하려면 막 얼마나 조금만 잘못해도 막 뭐라고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할 거라. 제가 봐도 이해가 가. 자격증은 엄청나게 많대. 그런데 장롱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서 배출된 간호사 선생 숫자로 계산하면 모자랄 수가 없대. 근데 절대로 지금 모자란대요. 간호사 선생들이. 월급도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도 뭐 간호 선생이 없어갖고 쩔쩔매는데 병원마다. 뭐예요?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 소리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머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할 뿐입니다. 연약한 뿐입니다. 그는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치유의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속히 낫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사람들에게 문의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경험으로 어떻게 하든지 병만 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병이 왜 생겼으며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그런 쪽으로 원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죠. 안타깝지요. 깊이 생각하실 거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